그런 삽입구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파도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음성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셋으로 살아계심이 있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앞에서 맹세하여 이르되 실세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누구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있으니 파도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니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보니 이에게는 꿀같이 않아 공명의 입에 쓰게 되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도 오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비가 오는데 오셨으니 우리 참으로 반갑고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지요. 네, 반갑고 좋습니다. 네. 네. 왠지 모르게 봄비가 오니 가슴이 촉촉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녹아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PD 수첩을 봤는데요. 그 PD 수첩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제가 광고를 보고 이전에 보지 못해서 그 방송 시간에 보지 못해서 제가 일부러 유튜브로 바로 다 유튜브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 어제 잠깐 다시 봤는데 요즘 시사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회 민낯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막 파헤치는지 모릅니다. 내용이 뭐였냐면 조계종 어떤 불교의 비리들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조계종의 총무원장이신 성절 스님의 문제를 다루게 되었는데 이분의 문제가 종합선물 세트였습니다. 굉장히 재밌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분에게요 학력 위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전에 어떤 절에 주지승을 지원하면서 이력서를 내게 되었는데 그 이력서에 서울대 출신이라고 이렇게 썼던 거지요. 알고 보니 방통대 출신이었는데 그것을 서울대 출신이라고 이력서를 써서 냈던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해명하기를 이것이 와전된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는 일을 그렇게 고발하게 됩니다. 또 아마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이 스님들이 은처자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숨겨놓은 아내와 자식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1990년에 이분이 주지승으로 계시면서 한 비구니를 성폭행하게 되었고 그래서 딸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다 뒤를 파헤쳐 보니까 이분이 딸을 숨겨놓고는 이분이 올해 총무원장이 되셨는데 작년에 총무원장이 되셨는데 올해까지 딸을 숨겨주고는 돈을 끊임없이 계속 가족들을 통해서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원장이 되고 난 이후에 딸은 캐나다로 가서 찾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지요. 해명하기 위해서 이분이 내가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였지만 한 번도 검사를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이분의 사유재산 문제가 있었는데 형제들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박물관, 절에서 운영하는 역사박물관의 땅의 건물들이 이분의 형제들과 이분에게 지분이 있게 되었는데 조계종이 그것을 50억에 구입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면서 한 스님이 말하기를 총무원장이 되어서 한 건 제대로 했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은 교회만 그런 줄 알았는데 불교도 이러구나 이러면서 제 마음에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스님의 이야기도 나왔는데 조계종 교육원장이신데 이분은 그러니까 불교에서 조계종에서 넘버 3랍니다. 현웅 스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합천에 있는 해의사의 주지 스님이신데요. 이분이 대구에 유흥업소를 이렇게 늘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있는 법인 카드로 이렇게 여러 결제 내역들을 보니까 유흥업소와 모텔 내역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지요. 그러면서 한 보살님과 이렇게 술을 좀 약주를 하시면서 안주로 키스를 하셨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성매매를 한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우스운 이야기로 함께 나누게 되는 것 같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야, 교회도 그런데 불교도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이냐, 오늘날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이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지요. 막 불교에 이런 모습이 일어나게 되니 우리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데 위로가 되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게 살았는지가 또 우리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선교의 이야기를 해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그 선교에 호응하고 협력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에 갈등이 생기시는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 교회도 쉽지 않고 나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데 저들까지 저 정도로 도와야 하는가, 그런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조금 있으면 아마도 낙도 선교가 계획될 것입니다. 고흥에 거금도에 가서 섬을 돕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거기까지 가서 일상도 버리고 거금도의 성도를 도와야 할까, 그 교회를 섬겨야 할까를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이 이제 5월 첫째 주가 되어서 지역전도 주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를 가지고 이제 우리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저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이지요. 우리도 어려운데 왜 저들을 향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적인 차원에서 이야기였고 개인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리더로 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나 살기도 힘들고 내 신앙을 부여잡기도 어려운데 왜 목장의 가족들을 섬기고 돕고 살펴야 하는가 고민이 되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린이들을 가르치면서 섬기는 일이 쉽지 않은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끊임없이 희생해야 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요. 내가 그 희생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나는 점점 사라져버리고 가정을 섬기고 돌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갈등의 답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이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을 이해하려면요, 지난 줄거리들을 다 알아야 요한계시록 10장을 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요한계시록을 금요일날도 설교하고 수요일날도 설교하고 이렇게 좀 드문드문 설교해서 여러분들이 줄거리를 모르실까봐 제가 지난 줄거리부터 잠깐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심판 시리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심판이 있었지요? 7 인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7 나팔의 심판이 있고 그 뒤에는 7 대접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조가 있다고 그랬죠. 이 7이라는 심판의 구조들이 있는데 어떤 구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몇 가지 심판을 먼저 얘기해요? 4가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몇 가지 심판을 먼저 이야기하죠? 4가지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당황스럽습니다. 네,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삽입구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이게 늘 반복하면 시간이 많이 가서요. 반복하면 안 되는데 구조가 어떠냐면 4 플러스 2 플러스 삽입 그리고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시죠.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6장을 한번 볼게요. 6장에 보면 그때부터 인을 하나하나씩 떼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돼요. 네, 인을 떼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고 첫째부터 넷째 인을 떼는 이야기가 8절까지 6장 8절까지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다섯째, 여섯째 인을 떼는 이야기가 6장 9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 플러스 2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삽입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7장이었던 거예요. 7장의 내용이 뭡니까? 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장에 가면 7인을 떼는 이야기가 또 등장하게 되죠. 7인의 심판 때 이런 구조로 나오게 되고 7 나팔의 심판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되는 것이지요. 오늘 그 7 나팔의 심판 가운데 10장과 11장이 뭐냐면 삽입구전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삽입을 넣은 것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삽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 심판의 내용들을 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를 해놓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전에 7인의 심판에서 종말의 현상들을 나타낼 때 7장의 삽입으로 14만 4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그러니까요, 종말론적인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를 고백한 인침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7 나팔의 심판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심판까지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뭐라고 설교를 나눴냐면 역사가 반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억을 좀 되뇌어 보세요. 역사가 반복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3분의 1이 심판되는 것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심판 속에서 반복되어서 알려주게 됩니다. 3분의 1만 심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회개의 일들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런 사인들을 보내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팔이 불려지는 이 심판을 통하여서 나팔은 언제 불려지게 되느냐? 전쟁 때, 왕이 출현할 때, 잔치를 베풀 때. 이걸 종합해보면요, 우리 가운데 전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승리의 잔치가 벌려지게 될 것이다. 나팔의 심판으로 그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나팔의 심판에는요, 무엇과 흡사하냐면 출애굽의 재앙과 굉장히 흡사하게 됩니다. 애굽에게는 종말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 이 출애굽 심판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었는데 금요일날 별로 안 나오셔서 듣지를 못하셨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5째 심판과 6째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5째 심판이 있게 되었을 때 화덕에서 연기가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를 알려주게 된 거예요. 이제 종말의 때에 어떤 재앙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화덕에서 연기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무엇이냐? 연기 나는 그런 어두운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어두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5번째 심판에 무슨 일이 있냐면 황충, 그러니까 메뚜기 떼로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메뚜기 떼는 군대 같은 것을 상징하게 되는데 그래서 전쟁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가져와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파괴하고 파멸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으로 경험되는 게 무엇이냐? 지옥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게 종말의 때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또 6번째 나팔의 심판에 유브라다에서 마병대가 일어나 지옥의 권세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의 세력이 사탄의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사탄은요, 자신에게 속한 자도 괴롭히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사탄의 세상의 일들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람의 손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의 힘,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요, 회개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과 11장을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종말론적인 현상이 있다. 이런 재앙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10장과 11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10장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10장을 다 읽어봤는데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데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7 우레가 말을 하는데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냐면 요한에게 주어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입에는 단데
배는 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떤 상징과 은유 속에서 비유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삽입구절의 차이를 먼저 좀 알아야 하는데요. 7장에서는 이게 7장에서 7인의 심판 가운데 삽입구절 속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셨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리스도인, 너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 7장에서 삽입구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장과 11장에서는 이런 어두운 시대가 있습니다.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으로 무엇 해야 하느냐, 이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 10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즉 교회로, 성도로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게 되는데, 우리 1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요, 정말 재밌어요. 그 말씀을 계속 맥락 속에서 따라오다 보면요, 야, 이게 정말 이런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구나가 막 가슴에 와닿는데요. 우리 그런 궁금증을 가지시고 질문하시면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 함께 나누면요, 우리 10장 1절의 말씀, 그러면 이 삽입구절 속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무엇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게 되는데, 우리 10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가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가,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10장 1절의 말씀에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이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삽입의 시작에서 아주 중요한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로마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었지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요. 또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냐? 사자밥이 되어집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고요. 경제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무기력과 좌절을 맛보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내가 이럴 바에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 환상의 일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4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4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7장 그리고 10장이 중요한데, 4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살아가는 사도 요한과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4장 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그래요?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이리로 올라와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너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고 좌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가 살아가는 세계는 이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어요? 하늘에도 있다. 너희에게 있는 하늘의 세계가 있다라고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세계는 무엇이냐? 그 4장 이후에 보면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세계가 너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정말 큰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은혜가 되었던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무기력하고 신앙을 포기하고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야를 통해서 이리로 올라와라.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너희가 이 땅에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알려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심판의 이야기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이런 종말론적인 현상, 재앙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들을 하나하나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 속에서 삽입구절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위로를 받은 하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있는 그들 가운데 그들이 무엇 해야 하느냐를 알려준 것이 10장 1절의 말씀 속에 담겨진 것이지요. 무엇이에요? 이리로 올라와라.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그 하늘의 세계를 경험했던 자가 이제 10장 1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하늘에서 내려가야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무엇 하는 것이냐면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 땅에 돌아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이 생각났냐면 예전에 했던 설교가 생각났습니다. 2015년 9월 6일날 주일날 했던 설교 말씀입니다. 뭐였냐면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사건을 말한 이야기 설교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셔요? 라파엘로의 그림 트랜스피규레이션 오브 지저스라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막 멋있게 변화되고 거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막 그러면서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막 놀랍게 변형되시니까 이들이 뭐라 그러죠? 야, 여기다 초막새 찢자. 그리고 여기서 살고 싶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하늘의 세계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거기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마가복음 9장이 끝나기 전에 그 바로 다음 구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요 그 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변화된 예수님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경험한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신 일들을 하게 된 것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때 산에서 내려오게 되니 그때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귀신 들리는 아이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라파엘로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2015년 9월 6일 날 했던 설교인데 기억이 안 나셔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 눈가리가 뒤집힌 애가 하나가 있어요. 그죠? 귀신 들리는 아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눈가리가 뒤집혀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게 되는 것이 그 마가복음 9장에서의 말씀입니다. 변화상에서의 예수님의 이야기들이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 해야 하느냐? 그 산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무엇 해야 해요? 땅으로 내려와야 한다고요. 오늘 사도 요한에게 네가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이곳에 올라와라. 그 하늘을 경험하면서 너희가 이 땅의 세계의 좌절과 무기력만 맛보는 세계가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10장 1절의 말씀에 이 땅에 재앙과 심판이 가득한 이때에 너희가 무엇 해야 하느냐? 하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무엇 해야 한다고요? 내려가야 한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일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입니다.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고 알게 된 자들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알려주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요 하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야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무엇 해야 하느냐?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목장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서야 할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알려주게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사도 요한의 모습을 잘 봐야 하는데 지금요 작은 두루마리가 옮겨지게 되는 이야기를 보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0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힘센 천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지요? 한힘센 천사가 등장하게 되고 그 묘사를 가만히 보면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이 힘센 천사를 누구냐고 말하냐면 누구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들고 있어요? 두루마리를 들고 있죠.
5장을 보면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게 아셔야 되는데 이게 저만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제가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5장에 보면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이 5장의 이 두루마리는 무엇이었어요? 4장에 보면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였어요? 두루마리였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는 것을 적어놓은 두루마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두루마리가 어떤 일이 있냐면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진 두루마리가 우리 10장 8절과 9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힘센 천사가 갖고 있던 그 두루마리가 지금 누구에게 옮겨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에게 옮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두루마리가 요한에게 건네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게 돼요. 4장과 5장의 이야기에서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통치 백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일들이 이 두루마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지요. 4장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두루마리가 인으로 봉해져 있는 것이에요. 열려져 있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5장 4절의 말씀, 여기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성경을 읽어야겠어요. 5장 4절의 말씀 한번 보지요. 사도 요한이요, 그 두루마리가 열려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5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걸 보거나 펴거나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너무 슬픈 거죠. 뭔가 희망이 있는 줄 알았어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막 꿈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막 크게 울어요. 정말 슬피 우는 일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죠. 그런데 그 뒤에 5장 4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누가 나타나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인을 하나하나씩 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실현시키시는 예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5장에서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지금 10장에 와서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는 그 현장에서 그저 사도 요한은요, 그것을 관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환상 속에서 그에게 알려주고 있느냐? 네가 이제 그것을 보고 관찰자로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에 참여하는 자로 그 사도 요한을 세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들이 그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관찰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세우셔요? 그것에 참여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요, 깨달아져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저 밥만 찍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소뚜껑 운전만 하는 분들이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참여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러분을 세우신 것이라고요.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의 위로는요,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무책임한 현실의 도피를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일들이 너무 힘든데 하늘나라를 맛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네가 좀 괜찮겠다 라고 여기는 그 정도로 여러분을 위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회복하시는 이유는 이 땅의 일들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라고요. 이 놀라운 일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현실의 참여의 근거로 여러분을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보는 자의 위치에서나 이제는 관찰자의 위치에서 참여자의 위치로 여러분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역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순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카톡으로 좀 대화를 나누었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집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제게 하는 거예요. 제가 카톡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는데 얼마 전엔 갑자기 혼자 운전하다가 이렇게 직장인으로 적당히 살면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게 오히려 나한테 맞는 삶인가 싶었는데 이번 주일 말씀에 옥하는 목사님 영상을 잠깐 보여주셨는데 인생 시시하게 살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하하하 뭐 이런 걸 저한테만 보냈어요. 그럼 제가 시시하지 않게 크크크 이렇게 보냈죠. 그러게 요즘은 세상이 싸우자고 하지 않고 타협하자고 하는 듯하다 이렇게 제가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요. 그러니까요. 살만해지니까 전략이 바뀌는 듯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싸우면 전투력이 생기는데 타협하면 주저앉게 되는 듯합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요. 그런 것 같다고. 이대로 2년 더 직장 생활을 하면 야생으로 더 못 돌아갈 것 같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전투력을 한번 끌어올려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렇다고 지금의 삶이 불만족스러운 것도 아니고 대접도 좋으니 가정이 평안하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생존의 안락함이 생명을 위협할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딱 이렇게 써놓고요. 야, 혼자 멋있네. 그래, 여러분 파악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저를 파악하셔가지고 큰일 나셨습니다. 말씀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저를 파악하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생존의 안락함이 생명을 위협할 때가 있는 것 같아. 제가 이 말을 쓰고는요, 야 뭔가 멋있는 말을 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정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생존의 안락함이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안락해요. 괜찮아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만 머물려고 끊임없이 있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요. 혹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이게 누구냐면 하모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살만해지니까 자기가 야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요. 막 힘겨워하는 이런 얘기를 들면서 우리가 생존도 중요하지만 그 안락함 때문에 우리의 생명조차 위협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이 땅에 사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근거는 현실의 참여를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을 도우시고 오늘날 이때까지 여러분을 보호하신 일들은 이 땅에서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요. 보는 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살아가라고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경험됐던 것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일들을 나누라고 말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일들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뭐하라고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제 세상에 선지자로 서야 한다. 사도 요한을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일들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너희가 이 땅에 예언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 그래, 내가 하늘에 있지 않고 내려와야겠구나. 세상을 향해서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살아야겠구나. 의지가 막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문만 나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모든 생각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가정에 가서 남편 얼굴을 마주하면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자꾸만 도피하고 싶고 그것을 방관하고만 싶은 것이 우리의 일들이 되는 것이지요.
자녀를 만나게 되면 그 신앙의 일들을요 까맣게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닥치면 이게 말이 좋지 불가능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을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해하냐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형편 속에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에게는요 이 말씀이요 납득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었던 것이죠. 왜냐 롬의 극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해결될 기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희망이 안 보이고 신앙을 포기하고만 싶은 것이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었던 지도자라고 여겼던 사도 요한마저 반모섬에 유배를 가버리고 없는 상태입니다. 고통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이 너무나 힘겨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라이언 일병을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적진 속으로 막 뛰어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전투가 일어나요. 그래서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요, 그 라이언 일병에게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 자기의 어떤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하늘에 있지만 말고 내려가라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방관자로만 서지 말고 참여하는 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라고 말하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시지요.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어떤 일이 있어? 내 배에는 뭐다고요? 써요. 네. 내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 순종하겠습니다로 나아가 살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내 배에 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 내려가는 그 순종에는요 어렵고 힘겨운 일들이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역사에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살아가는 것, 그 하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내려가는 그 일들은요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버겁습니다. 사도 요한,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 2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순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순서의 은혜가 있는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요, 9절에 보면요 한 천사가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일들을요 갖다 먹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 먼저 있었어요? 내 배에 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10절에 보면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는데 어떤 일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이 아멘이지 않습니까? 닭살이 막 돋아야 되는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2가지 통찰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말씀하여 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작은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갖다 먹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말해요? 먹어버리라고 말해요. 예. 오늘 말씀을 잘 봐야 하는데, 그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요 듣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그저 아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버리라고요. 유진 피터슨이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먹는다는 것은 그것을 통째로 삼켜서 우리의 생명 조직 속으로 흡수시킨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내면화시키고 삶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요 내 몸에 녹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에너지가 되는 말씀이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이게 먹는 것의 차원의 수준입니다. 예, 시편 1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 제가 청소년부 설교를 이번 주에 정준혜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었는데요. 거기에 그게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그러셨나? 예, 더 궁금하시면 정준혜 목사님한테 예배가 끝나고 물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요. 동물들이 정말 배가 고파서 막 으르르 거리는 그런 수준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씀을 먹어버린다는 것은요. 내가 그냥 들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 여러분, 아이고 이것도 안 돼가지고 답답한데요. 제가. 예,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고 그저 아는 것 가지고도 안 되고요. 주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요. 그 말씀이 내게 내면화되어지고요. 경험되고 체험이 되어서요. 내게 이제 살아 역사하는 어떤 에너지가 되는 일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요. 그것을 먹어버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먹습니다. 그랬더니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내 입에 꿀같이 단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그것이요. 너무 달콤했던 거예요. 주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주님의 감격이 그 사랑이 내게 있는 삶의 에너지가 그 활력이 너무나 달콤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달콤하게 여러분 느끼게 되는 것으로 세상에 쓴 그것을요 이겨나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고 힘겨워요. 불가능해 보여요. 납득되지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 일들을 실현할 수 있는 일들을 알려주시는데 무엇이냐? 그 말씀을 먹어라. 그 말씀은 달콤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먼저 풍성하게 먹게 하십니다. 신앙의 단맛으로 삶의 쓴맛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삶의 쓴맛이 있지요. 생존이 어려워요. 그런데 신앙으로 일어나는 그 단맛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단맛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아는 자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서 그 말씀의 힘과 달콤함이 세상의 벽들을 넘어서게 하는 힘들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제가 사업자 신청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일하시는 걸 보면 너무 힘겨워 보이는 것이지요. 하루하루 그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것인지를요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 하나하나도 그렇게 세상의 쓴맛들을 맛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것이 우리 가운 속에 녹아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삶의 활력과 에너지가 되면 그 말씀이 주는 달콤함이 세상의 쓴맛을 이기게 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세상을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너희가 세상의 방관자가 아니라 그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될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 그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주시는 달콤함이 세상의 쓴맛을 이기게 합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